예, 아마 50 중반 넘은 분들은 조금 알려는가? 저희 어렸을 때의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추억이 많은,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크리스마스였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훨씬 더 즐거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새벽송이 없습니다. 새벽송이 없는 서글픔이 좀 있어요. 뭐 동네도 시끄럽다고 자꾸 그랬었고, 초인종 울리는 것도 뭐 시끄럽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은 새벽기도 아마 새벽송이 거의 없어졌을 건데, 저희 어렸을 때는 새벽송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었죠. 진양 고무신 시커먼 거 신고 그 새벽에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눈이 오는 날이면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 그래도 길이 분명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시골은 길인지 똘인지 논인지 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또 이 고무신은요, 나무에 좀 걸리면 금방 찢어져요. 벗겨지는 것은 다반사고요. 벗겨지고 또 벗겨진 채로 잘못 디디면 똘창에 발을 디디기 때문에 양말이 빠지는 것은 다반사였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즐거웠고 또 기뻤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이 너무 흥겨웠고 또 기뻤어요. 때로는 바로 옆집에서 새벽송을 하고, 때로는 이쪽 옆집에서 바로 새벽송을 합니다. 온 동네가 다 시끄럽죠. 그래도 누가 시끄럽다 나와가지고 문 활짝 열고 시끄럽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모두가 다 과자, 따뜻한 차 다 대접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추억을 상당히 많이 안고 새벽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노래를 안 가르칩니다. 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새벽송을 했으니까 이게 박자가 맞겠어요, 노래가 맞겠어요, 가사가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 찬송가 중에는요, 엇박자인 찬송가가 꽤 많아요. 저들밖에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고요한 밤도 괜찮아요. 다른 찬송가는 엇박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엇박자인 찬송가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한 3곡 정도 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아주 거의 필수였고요. 저들밖에도 거의 필수였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이게 박자가 좀 엇박자예요.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근데 한 2곡, 3곡 이렇게 다 불러요. 근데 거의 맨 마지막에는 고요한 밤 아니면 저들밖에, 오늘 우리 아침에 찬송가 부르는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다 틀려도 맞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노엘 가사는 다 맞아요. 거기는 박자가 탁탁 이렇게 떨어집니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시네. 이게 박자가 안 맞은 이유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할머니들도 다 맞춰요. 저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3, 4, 5로 조를 짜가지고 찬송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노엘 노엘,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다 들려도 이 부분은 맞는데 도대체가 노엘이라는 말이 뭔 말이지? 우리 성경이나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 노엘이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성탄 때마다 불러요. 근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이지? 사실은 이 저들밖에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는 지금부터 한 4세기 전, 5세기 전 쓰여진 가사예요. 누가 썼는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거의 확실치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프랑스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는 또 다른 프랑스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를 해설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해설을 붙입니다.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만 영어 제목을 붙여봤어요. 누가 한번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래도 여기 발음이 정확한 사람, 경은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 네. 자, 영어 단어의 축약일 것이다. 그럽니다. Now all is well. 이 말을 축약하면 now well. 이 말을 더 축약하면 no well. 그렇게 되죠. 앞단어와 뒷단어를 축약해서 놓은,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쓴 누군가가 이 단어를 축약해서 썼나 보다.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말 그대로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뜻이에요.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까. 왜?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첫 마디 인사가 그래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말은 그 다음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참 평안할 것이다. Now all is well.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자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너 정말로 이제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평안할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메시지를 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 들으면 우리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한번 들어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코가 2번 막히고 3번 막히고 기가 10번 막힐 얘기.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동정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도 창피한 일이고 앞으로도 창피할 일인데, 더군다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시골 마을에 그렇게 시골일 수가 없어요. 곱게 자란 한 아가씨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하나님 아들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얘기예요. 놀래 자빠질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도 상담할 수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어요. 엄마, 나 정말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찾아가셔서 시골 마을에 정말로 꼴짝이 시골 마을 아가씨한테 한 말치고는 정말로 못하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임신할 거야.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이지 않겠어? 우리 반주자, 너 임신할 거야. 이게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이제 20살 전후된 아가씨한테. 이게 헐 얘기도 아니시지.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얘기인고 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왕, 세상의 대단한 통치자가 반드시 올 거다. 역사를 그분이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상전벽해를 만들 것이다. 저 뒤에 꼴찌가 된 사람을 잘 앞에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만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수천 년 살아왔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과 역사적인 큰 아픔을 경험했지만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우뚝 서는 민족이 될 거야. 까불지 마, 너네들 대제국 하는 그런 기대치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고 살아왔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건데,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 몇 년?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오시려는가. 왕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 마을에 꼴짜기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도 유태인이니까 엄마 아버지가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키 속에 대고 딱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해. 그 아들이 탄생하는 날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게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가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그 왕이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좀 얘기해 줘. 나도 가서 볼 거야. 왕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비록 포악한 왕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유태인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소망이 그게. 너네들만 알지 말고 한번 그 태어난 장소가 어디인지 보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그 메시아가,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할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나사렛의 한 시골 여자에게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인가 하면, 로또가요 1000년 동안 당첨자가 없었어. 그러면 돈이 얼마야? 그 돈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1년 동안 당첨자가 없어도, 2년 동안 당첨자가 없어도 그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그 당첨자가 없었는데 그 당첨자가 마리아였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얘기야. 트럼프가요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신원성 목사 내가 내 재산 다 줄게.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겠어? 안 기가 막히겠어? 그런 얘기보다도 훨씬 더 기가 막힌 얘기. 오늘 마리아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바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엘을 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것이 4번씩 한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외친 거예요. 왜? 너무 기쁜 일이니까 이게. 근데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던 시골 여자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놀래 자빠지지 않은 것도 다행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 나 같은 시골 여자에게 그런 엄청난 로또가 나한테 와서, 야, 이게 뭐 펄쩍 뛰고 자빠질 일이지? 이상해, 안 이상해? 너무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알아서 하세요. 이겁니다. 어느 부흥사가 그랬. 젊은 여자에게 가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했고, 나이가 든 사람한테 가면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다더니, 자,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응답한 얘기입니다. 모르는 척해서 속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야, 나 하나 애기 하나 낳으면 로또가 그렇게 많이 당첨되는 거야. 에이, 따지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교요. 그런 얘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여자 마리아에게, 사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가봐도 야, 이런 촌락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당시 꽤 난 사람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은 다 수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사대문 안에 꽤 난 사람들만 살았어요. 고관대작만 살았습니다. 거기 사는 노비들도 괜찮았어요. 왜? 고관대작이 노비니까. 그게 사대문 안에 살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아주 오랜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성이 있습니다. 그 성터가 삥 둘려 지금도 그 성터 자국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무너지고 남아있는 성터 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엄청 좁아요. 야,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좁았나? 지금은 상당히 예루살렘이 넓습니다만은 당시는 그 좁았어요. 그런데 그 좁은 구석에 고관대작이 살았어요. 다윗성 바로 밖에는 누가 살았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관대작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들, 그나마라도 꽤 임대료를 많이 줬으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비록 성 밖에 살았지만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주변에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각종의 집터와 또 농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너머는 누가 사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들밖에 있었던 목자들이에요. 성 안에는 어림도 없고 성 밖도 어림도 없고 성 밖에 살고 있는 장사들이 살고 있었던 그 농토도 어림도 없고 그 훨씬 너머에 목자들이 살았다. 양틈에 목자들이 잤어요. 왜? 잠잘 곳이 없으니까. 양을 꼭 껴안고 자지 않으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은신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저 들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요셉은 그 축에도 못 껴요. 그래도 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그런데 마리아 요셉은 저 시골 마을에 올짜기에 누구도 찾기 어려운 그런 동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여자,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짜 뉴스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상당수의 진원지는 우리 기독교다. 그래서 더 골치 아파 죽겠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몰매를 맞고 있어요. 가짜 뉴스의 진원지요, 우리 기독교가. 이게 일반 사회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실제 이것도 제가 보면. 자,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우리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런 거짓말은 늘 있어 왔거든. 메시아가 이제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여기 올 것이고 그 구세주가 여기 탄생할 것이고 내가 그 구세주고. 요즘 우리나라에는 구세주라고 자유모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도. 그러면 그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이 마리아가 어떻게 믿어? 믿을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누군고 하면 천사장 가브리엘. 우리 성경에 천사장이 딱 둘 등장합니다. 하나는 미가엘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나님의 전쟁의 수행자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그게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또 한 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전쟁을 하는 그런 천사장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에 등장했던 그런 천사장.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이름을 들이댑니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소식을 증거하고 들이대는데 누구를 통해요? 대변인 아니면 비서실장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요. 트럼프가 북한에 사람을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나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
하나님이 이런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아무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심부름 시키는 사람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다. 이는 내가 오른편에 놓고 늘 그와 함께 상의하여서 너에게 세상에 정확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여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들이대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인 겁니다. 아, 내게 노엘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먼 미래도 우리 하나님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온 천지에 네가 평안하냐? 평안할 것이다. 앞으로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해서 찬송과 가사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이 마리아에게 증거됐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2018년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였는데 2019년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할 것이다 하는 이런 복된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No well,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